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이 시간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2023년을 여기까지 돌보신 주님, 그리고 2024년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함이 있으면 마침이 있고 또 마침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경험이 이 땅에 우리의 잠시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마감한 날이 있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으로 시작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삼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따라 잠시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그 다음 준비하신 영혼의 만남에도 준비되도록 그 삶으로 또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 상서 15장에서 17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네, 열왕기 상서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은 이제 여로보암 왕의 시대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아합 왕 시대로 나아가는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열왕기 상서 15장입니다.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에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솔로몬의 손자 다윗으로 보면 다윗의 손자와 다윗의 중손자, 이때가 하나님 마음에 정말 안 드셨습니다. 죄를 범하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남유다 그 왕에게만 여기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어머니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데 조금은 이제 문제되는 게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 그리고 뭐 하여튼 이제 이름이 좀 중복되는 게 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을 때는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그 어머니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왕의 이게 잘하고 잘못하고가 어머니의 교육이 조금 좀 영향이 있다 하는 것에 좀 표현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그들이 별로 잘 못해요. 하지만 다윗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유다를 보존하시는 게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하시다가 정말 마음에 드셔서 언젠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이어지는 우리 다음 삶이 우리 덕분에 우리 다음 아이들에게 좀 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감사할 일이겠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다윗이 행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열거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3년 다스렸지만 전쟁을 여전히 하는 아비암이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열왕기 하서는 이스라엘의 역대지략과 남유다의 역대지략을 주로 참고한 그러한 역사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하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방금 좀 전에 그 어머니 이름 기억해 보시면 여기 지금 아사의 어머니도 마하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 좀 잘못 기록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역대 하서에서는 어머니 이름이 다릅니다. 어, 압사하고 여기 아사하고 어머니 이름이 달라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합니다. 어, 아사가 나라를 다스린 41년 동안에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대요. 자꾸 남색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동성연애자가 제법 많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상 섬기는 것도 많고요. 네네. 그리고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태후가 직접 만들어서 섬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남유다의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철저하게 배격하는, 타파하는 그런 아사 왕 같은 왕도 있는 거죠.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지역 지역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그 자기 신을 섬기기 위해서 어, 산에다가 신당을 만든 게 산당인데 그건 없애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왕이 있으니라.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왕은 바하사였다는 거죠. 아사와 바하사 비슷한 시대의 이름 왕의 이름인데 좀 이름이 그러죠. 서로 하여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그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바하사와 어떤 그 전쟁 중에 잦은 다툼 중에 바하사가 남유다의 일부를 갖다가 점령하면서 자기 북이스라엘 도시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군사요새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와 좀 더 좀 친하게 지내고 북이스라엘과는 서로 평화조약이나 동맹조약 이런 거 좀 깨뜨려라. 근데 이렇게 해가 돈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겟네르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다는 겁니다. 군대 이 말을 듣고는 옳다구나 하고는 그냥 아람이요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쳐버렸습니다. 깃네렛이 갈릴리고요. 그 옆에 납달리 북쪽 지역을 갖다가 여러 땅을 다 쳐버렸습니다. 이제 옳다고 해갖고 자기 욕심 다 챙긴 거죠. 이거 아사왕 덕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라마 건축, 이제 남유다에 좀 더 진출하려고 했던 일을 멈추고 다시 디르사로 돌아갔습니다. 디르사가 굉장히 제법 몇 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 세겜에서 나라가 시작됐지만 디르사에서 여로보암이 수도로 정해서 거기 있었고요. 여기 바하사까지 계속해서 디르사에 있는 게 보입니다.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였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바하사가 건축하려고 했던 그런 건축 재료들을 어, 저쪽 북 아람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멈추고 올라가니까 건축자재가 그대로 있겠죠. 그걸 또 남유다령에 썼습니다. 자, 이게 아사가 잘했다는 겁니까? 앞서서 아사가 잘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사가 잘못한 이야기도 쓰고 있는 데가 열왕기상서입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러한 잘못한 이야기를 안 쓰는 이야기가 또 역대 하서에 비교해서 읽어볼 만합니다. 기록 구도가 다른 거죠. 뭔가.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러나 그는 하고 그러나라는 표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도 인생의 마지막이 또 뭔가 좀 안 좋았다 하는 이야기겠죠. 발에 병든 것이 뭐 굳이 문제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 발에 병든 것과 관련해서 아사의 처신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행함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뭐가 있겠죠.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은 굉장히 기억할 만한 왕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계속해서 전쟁하다가 평화 조약 맺고 심지어 결혼 동맹 맺어가지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던. 근데 남유다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북이스라엘이 그때가 제일 강성합니다. 강성하니까 밑에 굴복이 들어간 겁니다. 일종의.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우리는 누군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 아,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2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이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누구를 본받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의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아, 여로보암의 범죄함 이것이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배척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바사의 그다음 일을 기록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가 계속 나오죠.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 앞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로 그대로 갑니다. 송아지를 갖다가 여호와로 부르는 그 죄의 길을 여전히 걸어갑니다.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악한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는 진짜 진노하신 길인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다음 왕조가 따라가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서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앞서서 뭐 여로보암의 집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읍에서 죽으면 그리고 들에서 죽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기 또 바살이 똑같이 표현합니다. 시체를 거둬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널브러져 가지고 짐승이 밥이 되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버림당할 집이 바사의 집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예후에게 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 전한 예후는 목숨을 걸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권력을 쟁취한 어떤 그 왕조에게 이렇게 맞서가지고 그 왕 앞에 가가지고 또는 그 왕조에 대해서 나라에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음에 예후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는 주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이 다 권력이 아부하고 한다 할지라도 전해야 될 주의 말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에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셨으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아사는 41년이나 다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그 사이에 몇 사람 바뀝니다.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디르사에서 왕조가 몇 개가 좀 갈리는 게 보입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취하고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의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여기 바사의 집은 나라를 나라의 군권을 둘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권의 절반은 시므리, 나머지 절반은 오므리 이렇게 시므리 오므리가 군권을 둘 다 나눠서 절반씩 가지게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절반을 가진 시므리 권력을 가진 시므리가 왕을 모반했다는 겁니다.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에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어, 이스라엘 남쪽 북쪽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 합쳐가지고 가장 짧게 왕이 됐던 사람이 시므리입니다. 7일. 7일 천하, 7일 천하, 뭐 한 달 천하, 7일 그런 것도 있는데 정말 짧아요. 7일. 7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이 북이스라엘의 기브돈 블레셋과 기브돈에서 서로 전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브돈 전쟁을 지휘자가 누구냐 그러면 오물입니다.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 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해. 그래서 군권이 둘로 나뉜 거죠. 시므리와 오므리.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왕궁을 불지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불타 죽었던 밖에 나가 난 죽기 싫다. 이 왕궁과 함께 죽겠다 하고 불타 죽었던 사람이 시므리였다는 거죠.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한 건 7일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앞서서 행했던 그 반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고 뭐 그런 거겠죠.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 7일 동안에 우상 숭배를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7일 동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한테 나가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서 고하고 제사를 바치거나 했겠죠.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계속해서 디르사에서 아직까지 맨 처음에는 왕입니다. 여기 계속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보입니까? 조금 몇 년 다스리고 한 십몇 년 또는 20년
그렇게 좀 다스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왕조가 나오고 새로운 왕조가 나오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 왕조를 실제 평균 나눠보면 한 22년 그때마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좀 평안할 만하면 전쟁이 그 내란이 일어나고 또 전쟁 좀 평안할 만하면 또 내란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가요. 나라가 정말 안정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왕조가 안정이 됩니다. 그 왕조가 바로 여기 오므리 왕조가 됩니다. 오므리 왕조는 4대를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법 긴 시간 동안 비록 나쁜 왕이다 할지라도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는 거죠.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은 2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닐 겁니다. 한 달란트가 보통 30kg가 조금 넘거든요. 30kg? 그럼 은이 2달란트면요. 은이 60kg 넘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돈이겠죠. 그것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 성읍 이름 그 산 이제 거기에다가 성읍을 건축했는데 산을 사가지고 그 산 이름을 성읍 이름을 사마리아로 했다는 겁니다. 세멜이라는 사람이 원주인이었다는 거죠. 그걸 뭐 2달란트 사면서 그걸 또 당신의 이름을 기념하게 해주겠소. 저 같으면 오므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므리야. 좀 이름이 별론가요? 우리 어감이 좀 별론가요? 그럴 것 같은데 사마리아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어머니는 더욱 악하게 행했습니다. 그 앞전 왕조보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이제 오므리 때부터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앞서서는 디르사였죠. 맨 처음에 세겜, 디르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마리아.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아사가 41년간 다스리잖아요. 근데 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고 여호와라 불리는 송아지한테 제사를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걸 섬기게 만든 거죠. 우리나라는 이 송아지가 세운 나라다 하는 거죠. 대신 송아지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에빨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시돈과 동맹을 맺은 거죠.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 아합은 송아지인데 다른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 송아지는 버리고 이번에는 바알 송아지, 전통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아주 전통이 있는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송아지가 진짜 송아지야? 이전에 왕주들이 섬겼던 송아지가 진짜야? 아니면 시돈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본래부터 섬겼던 송아지가 진짜 송아지야?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런 죄로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더 신앙이 변질된 거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리고가 건축되지 않다가 그때 정도에 건축됐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 그 아합 왕 때 나라 건축 사업으로 또 여리고 건축 사업을 벌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건축 사업의 대표가 히엘이었던 모양이죠.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시작하면서 큰아들이 죽고 그리고 성문을 세운다는 것은 그 성읍이 완공된 거거든요. 성읍 마지막에 성문을 답니다. 성읍을 완공할 때 막내를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전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말씀 여기 여리고를 완전히 해렘 그냥 진멸해버리면서 그때 선포했던 말씀과 똑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포한 말씀대로 됐다라고
여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입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기어이 이 여리고성을 짓다가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읍을 짓는 그런 사람이 히엘, 이 아방 때란 이야기가 되는 거고, 몰랐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들이 죽은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철저히 버려버리고 바알에게 완전히 그냥 치우쳐버린 그런 시대. 그때가 바로 아방 때였다. 왕이나 백성이나 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 뭐 그런 시대는 거죠.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열왕기상서 17장입니다.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합에게 말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죠. 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거했단 말은요. 거기에 그냥 한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디셉이 고향인데 디셉이 길르앗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거하고 있습니다. 떠돌고 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기근이 들어버려요. 이게 엘리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선포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임한 네, 바로 3년 기근이죠. 3년 반 기근. 이 모든 죄는 누구 때문입니까? 아합 왕과 이 북이스라엘 죄 때문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거기 사마리아에서 떠나 동쪽으로 가게 합니다. 동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냐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요. 요단강 건너가면 길르앗 땅이고요. 길르앗 땅에 가면 디셉이 나오는데 디셉은 저 산 위에 있어요. 산 아래 골짜기에 흐르는 시냇가가 그리 시냇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 어디냐 그러면 아, 여기 엘리야의 고향 마을 밑에 흐르는 계곡에 있는 시냇가입니다. 고향에 가 숨은 거죠. 정말 그곳에 가 숨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계속해서 여기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막 하거든요. 근데 못 죽인 거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거기 가면 위험할 것 같다.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지켜줄 것이 하고 거기 갔습니다.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고향 땅 바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마저 자기 고향에 흐르는 그 시내마저도 말라버렸습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빵하고 고기까지 가져왔어요. 까마귀가 지가 먹지 않고 여기 엘리야에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아마도 비가 안 오니까 그쪽 사람들도 바알한테 제사 바치거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가져온 겁니다. 아마도. 까마귀가 자기를 희생한 거죠. 자기가 먹고 싶어도 안 먹은 거겠죠. 가져와서 이렇게 했다가 시내가 말랐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이 어디입니까? 여기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의 나라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나라예요. 지금 바알을 수입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수입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네 그쪽 시돈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미국에서 수입한 거 많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동맹 맺으면서. 모르겠습니다. 또 일본하고 가까워지니까 일본에서 또 이것저것 또 도입이 시급하다고 해서 뭐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이 받아들였나요? 그런 것처럼 그거 받아들인 것이 바알인데 그 시돈에 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러면 시돈 여자죠. 위방인인 거죠.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구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지금 어떤 여기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위에 시돈도
기근이 상당히 좀 심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을 먼저 요구합니다. 물. 그가 가지러 갈 때 물을 요구하니까요. 이 여인이 더더구나 저쪽 남쪽 북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시도는 굉장히 벼르고 활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이 물을 요구하니까 물을 가지러 갑니다. 여인이.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물 가져올 때 빵도 좀 주시오. 배고프요. 뭐 이런 거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왜 그 후에는 왜 죽어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굶어 죽는다는 거죠.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 그 말은 이 시돈 사르밧도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식량이 없는 거죠. 우리 집 형편이 이런데 음식을 가져달라고 합니까? 우리 집 형편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라고 여인이 말한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큰 떡은 아닙니다. 작은 떡. 작은 떡. 그 먹고자 하는 그 떡 너희 만들어 먹되 빵 작게 한 개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가루가 뭐겠습니까? 가루는 밀가루고요. 그럼 병의 기름은 뭐겠습니까? 병의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아, 뭐 가루가 맞나 뭐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요. 병의 기름은 성령님 아닙니다. 네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습니다. 정말 그대로 여인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먹었다. 정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전부터 지금 기근이 오고 하면서 아들의 몸이 취약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병들어져 가지고 점점점 이주가 마침내 죽어버렸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이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게요. 과부잖아요. 남편이 없어요. 아들과 함께 사는 집이에요. 그 집에 웬 사람이 와서 함께 살아요. 그럼 거기에 비난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다 감수하고 엘리야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적어도 이방인이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모셨습니다. 모셔서 그에게 음식을 공개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인이 그러면 사르밧에 사는 시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 인정함, 그냥 믿음이 생긴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걷지 않은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가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우리가 죽음이란 게 뭡니까? 몸에서 혼이 떠나는 겁니다. 영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고 뭐 이것을 갖다가 죽음이라고 보통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혼이 떠나는 것, 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 영과 몸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처음부터 여인은 그 엘리야를 상당히 어, 말을 믿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정말 가루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올리브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걸 실제 목격했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살아나면서 그 여인이 완전히 본래 시돈 사람이었으니까 시돈 사람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겠죠. 근데 그녀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전도한 사람, 본래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엘리야 덕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바로 사르밧 과부가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아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아직 이야기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아하방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 이야기 나오겠죠? 근데 여기 북이스라엘은요, 본래 여로보암을 갔는데 점점 더 악한 길로 갑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뭐 우리나라 신앙이 우리나라 민간 신앙 이런 게 조금 섞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그런 기독교가 되는 것은 여기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가 더 순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그리고 바르게 신앙하는 그런 기독교로 대한민국 내에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변질되면 변질될수록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노하시고 심지어 진노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길로 가지 말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순전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안에 더 바르게 하고 더 진실하게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향한 바른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엘리야로 말미암아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2024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